설교 제목은 인생은 해석이다. 해석을 잘해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인생은 해석이다. 인생은 해석이다. 어떤 분이 45년간 심리와 교육을 연구하면서 인생을 압축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interpretation, 해석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해석을 잘해야 된다. 해석을 잘못하면 인생은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실패한다는 거죠. 해석이라는 건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눈을 말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힘을 해석이라 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이 가와기타 요시노리라는 사람이 쓴 인생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책이라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게 되면 인생이 즐거워지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공부입니다. 사람이 책을 많이 읽으면 읽는 만큼 생각의 폭이 넓어지지요. 그릇이 커집니다. 늘 사람은 배우려고 하는,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인생이 즐거워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솔직한 겁니다. 나는 참 모르는 게 많습니다. 또 내가 실수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부족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플러스 발상. 어떤 사건과 사물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해석하고 말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이 플러스 발상을 잘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실패했다면 나는 실패자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번에 참 좋은 경험을 했다. 수업료가 상당히 비쌌지만은 이번 것을 통해서 참 좋은 것을 배웠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플러스 발상을 한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으로 모든 걸 해석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어두워지고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요. 1920년 초에 20살 넘은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신문사나 잡지사나 자신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 제출해 봤지만은 번번이 거절을 당하고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이 너무 가난했어요. 나중에 아파트비 돈을 낼 돈이 없어서 결국은 교회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형제는 왜 그렇게 낙심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제가 만화 원고를 가지고 여러 출판사를 찾아갔지만은 번번이 거절만 당했습니다. 저는 이제 희망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를 위로하면서 말합니다. 형제님, 갈 곳이 없으면 우리 교회 창고가 거수라지만 비어 있으니까 거기서 잠시라도 기거하면서 거기서 만화를 그리세요. 그래서 목사님 허락으로 교회 창고에 거주하고 살면서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그 창고에는 생쥐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쥐를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기겁을 하고 쥐가 너무 싫고 끔찍하고 더럽게 생각이 되잖아요. 이 사람은 생쥐를 매일 보면서 처음에는 참 기겁을 했지만 나중에는 해석을 달리 했어요. 저놈도 가난한 내 처지하고 비슷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친구처럼 생각하니까 생쥐가
불쌍하기도 하고 가엽게 보이더랍니다. 그때 그는 새로운 발상이 떠올랐어요. 내 자신처럼 가난하고 좌절한 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캐릭터를, 그 지를 주인공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발랄하고 생기 있는 생지를 그렸는데, 그것이 바로 윌트 디즈니의 뭡니까? 미키마우스 아닙니까? 미키마우스. 이 미키마우스를 여러분 그릴 때는 그 당시 1920년 30년 미국이 경제 대공황으로 경제적으로 심히 어렵고 좌절하고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많은 시기에 미국인들에게 이 발랄하고 삶의 꿈과 희망을 주는 캐릭터로 미키마우스를 이렇게 생지를 재해석한 것이죠. 인생은 때로는 재해석해야 됩니다. 인생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과거에 플루톤에 살 때 이반젤리카 프리처치라고 플루톤에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훌륭한 강의 설교가입니다. 참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저는 좋아했어요. 그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태도다. 사실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애티튜드, 태도라는 겁니다. 태도는 외모나 학벌이나 기술보다 더 중요하다. 인생을 살수록 어려운 10%의 사건이 생기는데, 우리는 그 10%의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90%가 좌우된다.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난관이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남은 인생의 90%가 좌우되는 것이다. 그래서 태도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비슷한 거지만 바로 해석을 잘해야 된다. 내 삶 속에 일어난 사건과 사물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해석을 재해석하고 달리할 때에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인생은 해석이다. 해석 여하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좌우된다. 한번 따라해봐요. 인생은 해석이다. 해석 여하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좌우된다. 오늘 여러분 읽은 역대상 4장을 보면 야베스라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긍정적인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에 도전하여 승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수고로이 나왔다 혹은 슬픔이란 뜻의 이름입니다. 야베스가 어머니의 복중에 잉태됐을 때에 가정에 안 좋은 어려운 일이, 슬픈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하는 사업이 잘 안 되어서 가업이 크게 기울거나, 아니면 야베스의 아버지가 아마 야베스가 임신 중에 있을 때에 남편이 몹쓸 병에 걸려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를 잉태했을 때에 그 가정에 아주 슬픈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뿐 아니라 야베스가 태어날 때도 그 어머니가 아이를 순산하지 못하고 난산하며 큰 고통을 겪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수술해서 나으면 되지만은 여러분, 아이가 생각보다 크게 태어났거나 아니면 머리가 그냥 거꾸로 달려 나왔는지 그걸 몰라요. 옛날 의료 기술이 좋지 못할 때에
이 야베스를 낳을 때 그 어머니가 죽을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출생할 때 그 어미가 야베스 이름을 수고로이 낳았다는 뜻으로 야베스가 지었어요. 슬픔의 아들, 수고로이 낳은 아들 야베스지요. 그래서 야베스는 자기가 태어나서 보니까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복덩어리로 태어난 게 아니라 화덩어리로 불행하게 태어난 걸 알게 됐어요. 그의 출생 때 부모와 가족들에게 자신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만 가져다준 트러블 메이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뿐 아니라 그의 자라나는 인생 과정에도 야베스의 인생 과정에 어려운 일이 계속 끊임없이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인생을 한탄하거나 저주하면서 야, 나라는 인간은 팔자가 왜 이 모양인가? 왜 그럼 내 인생에는 고난이 끊이지 않는가?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하며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비관하고 절망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야베스는 신앙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불행에다가 도전을 했어요. 두 가지 해석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 여러분 칼빈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비록 내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출생부터 꼬이고 고난의 연속이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할 수 있는, 고통과 눈물을 변하여 웃음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내 인생은 분명히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두 번째는 오직 기도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렇다. 그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는 만사를 해결시킨다.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불행한 자기 인생을 저주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물질적인 영적인 지경을 넓혀달라. 기도하고 두 번째는 내 인생에 환난이 많은데 이제는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형통을 달라고 하나님께 그가 기도했더니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야베스는 나중에 존귀한 자가 됐는데 아마 야베스가 첫 서기관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거나 연구해서 가르치는 전문 법학자인데 야베스의 가문에서 서기관이 나왔다 그러면 아주 존귀한 가문이 됐어요. 그러나 아픈 자신의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여서 비극적이고 슬픈 운명을 행복과 승리로 바꾸게 된 건 그가 해석을 잘한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의 인생을 역전시킨 거죠. 미국 이민 초기에 제천은 가주 외환은행에서 일했는데 크레딧 담당으로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그 같은 부서 직원 자매가 울면서 제처에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 불이 나서 큰 손해를 입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울면서 제 아내에게 제 아내가 목사 삼은 걸 아니까 하소연을 했어요.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자매인 그 직원을 제 아내는 위로하고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한동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던 그 직원은 2년 후에
그 남편이 원래 하루서부터 양복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세탁소에 불리나니까 이제 더 이상 세탁소를 못하니까 그가 자기 전공을 살려서 LA에 양복점을 새로 내게 됐는데 이름이 이태리 양복점이라고. 세탁소가 불이 나서 완전히 내 인생 쫄딱 망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태리 양복점을 개설해가지고 그게 뭐 대박을 쳐서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에 어려운 일이 터졌다고 쉽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 해석이에요. 해석을 잘하게 되면 오히려 화가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박항서 축구 감독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은 2002년도에 월드컵의 히딩크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팀을 맡아서 여러분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가게 했지 않습니까? 히딩크의 축구 전술을 옆에서 많이 배우게 됐어요. 이번에 홍명보는 완전히 죽을 썼어요. 그래서 이 박항서는 프로팀 축구 감독까지 했지만은 그 경험을 남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결국은 한국에서 리그 3부 감독이 됐어요. 1부 최소한 2부는 돼야 되는데 3부 리그로 밀려나게 되니까 그러나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하자 제3세계 여러분 베트남에 가서 국가대표 감독을 맡게 됐어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베트남에 가서 그는 아버지 파파 리더십을 발휘해서 베트남에 가서 그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기도했고 베트남 축구를 아시아에서 수준급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동남아 월드컵이라 할 수 있는 서즈컵에서 우승을 하고 아시안 게임 8강까지 진출해서 그는 베트남에서 오히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높은 연봉을 받고 베트남 국민들이 뭐 박항서는 다 알 정도로 존경을 받고 영웅시대였어요. 한국에서 불러주는 팀이 없어서 축구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열어주어서 존경받는 감독이 되게 했다는 거죠. 돈도 벌고 국위선양을 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나는 망했다 끝났다 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한 길이 막히면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인생은 해석인데 해석 여하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 두 번째 인생은 또 역시 해석인데 해석 여하에 따라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위기, 여러분 한자 잘 아시죠?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을 위시해서 많은 대통령들이 위기라는 한자 단어가 위태할 위자, 위험 위자죠. 그 다음에 기는 기회 기자. 위기가 곧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한자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듯이 구약 성경을 보면 홍해바다 스토리가 나오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바다 앞에 텐트를 치고 수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굽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끌고 가려고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600성의 병거를 타고 칼을 빼들고 이제 추격해 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다.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no way out, no exit, 나갈 길이 없어요. 위기 상황 절망입니다. 그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 처하자 지도자인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다 애굽 군대에 의해서 죽이려고 하는가?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지도자 모세의 태도와 해석은 달랐어요. 백성을 안도시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시는 구원을 보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자 하나님은 지팡이 든 손을 이렇게
바다를 향해서 내밀게 합니다. 그러자 큰 동풍이 불면서 바다에 큰 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스팔트처럼 홍해 바다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면서 건너게 됩니다. 구약의 역사에 가장 큰 길이 남을 기적이 바로 홍해 바다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기회가 됐고, 오히려 이 위기, 절망적인 위기가 이스라엘 주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두려워하고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돼서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기회인 줄 압니다. 윌리엄 리바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윌리엄 리바인, 이 사람은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매일마다 고기를 자르는 일을 했어요. 정육점을 운영하다가 어느 날은 한 달에 4번 권총 강도가 자기 비즈니스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두 손 들어 돈 내놔. 그래서 그는 한 달 동안 일하며 벌었던 돈을 권총 강도가 4번 들어와서 다 틀렸어요. 그래서 그는 그래도 생명을 보호하려고 힘들게 수소문해서 내가 이 방탄조끼를 입고 비즈니스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탄조끼를 구입해가지고 힘들게 구입해서 그걸 입고 근무했어요. 그러자 옆 가게에 다른 가게에서 야, 우리도 안전을 위해서 방탄조끼를 입어야 되겠으니까 네가 어디서 구입했는지 좀 네게 좀 부탁을 한다, 좀 사달라. 그렇게 문의가 왔어요. 방탄조끼의 주문이 늘어나게 되면서 아예 정육점을 정리하고 방탄조끼 회사를 차렸어요. 예상외로 크게 성장해 40개의 도시에 지사를 세우고 회장으로 취임해서 연설을 했는데, 강도를 만난 것이 내게는 오히려 큰 행운이 되었다. 강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칼을 들고 고기를 자르고 있었을 것이다. 강도 만난 위기가 오히려 더 좋은 사고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없습니까? 저는 설교할 내용이나 수요일날 가르치는 성경 공부 내용을 컴퓨터로 토시까지 다 이렇게 치는 습관이 있어요. 한 번은 주일에 설교할 내용을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컴퓨터로 다 쳤는데 갑자기 뭐가 잘못했는지, 뭘 잘못 건드렸는지 그 내용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뭐 찾아봐도 보이질 않아요. 이럴 줄 모르고 한창 중간 정도의 저장을 했어야 되는데 바보같이 내가 저장도 안 하고 컴퓨터를 치다니 내 자신에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너의 설교 내용이 형편없으니까 하나님이 더 잘 준비하라고 한 것이니까 불평하지 말고 다시 쳐. 그런 소리가 내게 들리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 전보다 훨씬 더 영감 있고 더 좋은 내용의 설교가 업데이트가 되게 됐어요. 여러분, 인간의 실수와 위기도 합력의 선을 이룹니다. 운전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 디투어라고 나오죠.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이 디투어라는 신호가 나면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10분, 15분 늦게라도 돌아가면서 목적지에 도착하잖아요. 우리는 디투어 나오게 되면 돌아가라 그러면 불평하기 잘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인생은 돌아갈 줄 알아야 돼요. 좀 늦더라도 지체되더라도 돌아갈 때는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야기하라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지독한 건시여서 두 개의 안경을 양복 위에 주머니 오른쪽과 왼쪽에다가 양복 주머니에다가 안경 두 개를 이렇게 넣고 다녔어요. 하나는 책을 읽을 때, 하나는 멀리 볼 때 꺼내 사용했는데 이게 옛날에는 철통 안경이어서 무겁고 매우 귀찮고 불편했어요. 한 번은 밀워키에서 정치 연설을 할 때 시랭크라는 이런 청년이 빵빵 총을 발사했는데 정확히 오른쪽 가슴에 명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부상만 입었을 뿐 아니라 수습 후에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연설을 했어요. 평소에 귀찮고 짐스럽게 여긴 철통 안경집이 그의 생명을 오히려 살린 거지요.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짐스럽게 만드는 것이 때로는 내 생명을 살릴 수도 있어요. 인생은 해석이지요. 어떤 사건과 사물을 긍정적으로 여러분 재해석하면 내 인생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와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생을 재해석하는 지혜. 인생은 해석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해석이다. 해석을 잘해야 된다. 해석을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이 내게 큰 복으로 바뀔지 누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팔이 부러져 가지고 지금 오랫동안 고생을 하는데 그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